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얻고 다 같은 신령한 징후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먼저 얘기할게요. 오늘 동안에 그게 더 잘 돼요? 그 아까 거기다가 이거 올려놨어요. 그 못 듣는 사람은 한국에서 꼬박꼬박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매일. 이런 얘기.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출애굽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라. 우상을 섬겼거든요. 우상의 의미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로 바뀌는 겁니다. 내지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는 겁니다. 내 남편을 높이기도 하고 내가 이룬 것, 내 경험, 내가 노력한 것들, 장관이면 장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제가 요새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그겁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큰 일을 한 사람들,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을까?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된 게 로마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내가 해서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해놓은 일들을 우리가 같이 가지는 것도 있고 물론 내가 한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따질 때 그게 이제 원죄의 개념일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아도 죄된 것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죄된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거나 죄의 종류, 고범죄, 좌범죄 한 4-5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을 해하시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출애굽이라는 게 있었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요단에 들어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있습니다.
홍해는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요단을 건너는, 죄송합니다 권사님, 연대기적으로는 권사님이 제일 먼저 가실 요단이고, 이건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 개념이면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늘나라 빨리 가는 게 좋습니까? 늦게 가는 게 좋습니까? 그것도 좋은 게 아니고, 늦게 가는 것도 좋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신 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만큼 살다가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겠지만 저보다 먼저 갈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먼저 보낼 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혹시 우리 할인이가 되더라도 이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아파요. 이게 기쁨이어야 되는데, 이게 출애굽을 한다, 죄악된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바다의 세례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죄된 것, 과거의 것은 죽었다, 이 세례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 과거에 대해서는 죽었다 뜻이거든요. 홍해를 건넌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여기 자꾸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날, 안식의 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주의 전에선 세상과 단절됐다, 세상을 끊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세상 것을 갖고 들어와서 하늘나라에서는 세상과 이게 단절되는 거거든요. 영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자꾸 세상의 시작을 영원의 시작과 맞물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새로운 시작은 하늘의 것이 임재할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끝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영혼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목회자가 임종의 시간에 가보면 다가오는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 속에 이게 기쁨보다는 세상에 대한 연연이 훨씬 큽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6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원망 때문에, 원망이 불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예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원망이거든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걸 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망이 커지면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들 중에 하나로 바뀝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제일 문제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불평이 생겨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사실이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장도 많이 칭찬하는 거로 봐서는 아버지도 나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죠. 그런데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요. 문제녀라고 생각을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도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랑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철이 없어서 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부모가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은 어느 자식이나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야. 네? 이게 내가 흔들려 버리면 그죠? 나한테 지금 잘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돌아설 여예요. 이게 부모에게 흔들리면 하나님에게 흔들리고 하나님에게 흔들리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이 출애굽을 해서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네? 나는 들어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소망이 있는 이유 아까 설교 시간에 다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옆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게 구원의 시작.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따라 나왔잖아요. 구원의 시작인데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60만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도 나에게 등을 돌려도 적어도 백호는 하나님에게 등을 안 돌릴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고기 먹고 싶어서 등을 돌려요.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근데 그 고기가 결국 뭐로 가고 있냐면 이방 여인들과 가능하는 거로 갑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시작은 작은데 이 죄에 대한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죄를 안 범하거나 죄성에 대한 것이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쳐라 라고 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르시는 섬기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개별적으로 적용시키면 예수님이 땅에 쓸 때 개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듯이 개별적으로 보면 이 죄성, 죄에 대한 욕망 이거 뭐죠? 섹슈얼에 대한 이거를 남편이 하나였으면 좋겠어 둘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도 벅차죠. 그죠?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남자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부인이 하나였으면 좋겠어 둘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남자는 수컷들은 종족 번성의 그 뭐라 그래야 돼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내가 잡으려면 내가 때려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둘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조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다정다감한 부인도 됐다가 뭐라 그래요? 그 요부 맞죠? 요부도 됐다가 하늘의 천사도 됐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만 중요한 걸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한 거는 고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 데일리 밥티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매일매일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안 흔들리려면 매일매일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를 전에 있던 데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새벽기도 나오면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못 나오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 포인트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세상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작아지고 새벽기도를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몸이 어떻게 그렇게 아플 수 있고 이게 몸이 바뀌는데 오래 걸려요. 출애굽은 쉽지만 구원의 시작은 쉽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는 천지가 개벽하기 하도록 어렵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계속 교회에 나오는 거는 구원의 시작은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정말 어렵습니다. 38년을 가야 돼요. 다 합하면 출애굽하는 해를 1년이고 들어가는 해를 실질적으로 38년이지만 다 합하면 40년입니다. 한쪽에는 38년이라고 기록했고 한쪽에는 40년이라고 기록했거든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몇 년? 40년. 내 때는 안 되고 이게 40년이 한 세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때는 40세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처럼 살면 두 세대에 살았다. 이건 장수의 장장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80 넘어가면 이거는 3대가 같이 사는.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때는 969세까지 살았지만 죄를 범한 노아의 홍수부터는 많이 살아야 120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80에서 더 줄어서 우리나라 왕들은 45세까지 살면 이제 많이 사는 거예요. 출애굽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완성까지 가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넓게 생각하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도 많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영성신학에서는 침묵이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 말을 해요, 들어요? 헷갈리죠, 그죠? 그럼 적어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을 해요, 들어요? 하나님한테도 말을 하는데 목사에게 당연히 말하지. 우리 나이든 집사님한테 말을 해요,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2시간 반을 기도하면 한 10분, 20분, 많아야 30분 이상은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미경이가 저한테 참 아픈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미경이를 어떻게 혼내줄까요? 미경이를 어떻게 내쫓을까요? 저 아픈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미경이가 많이 아프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이렇게 내로해요. 그리고 지금은 아파하는데 그게 오히려 건강한 인성과 건강한 성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모른 척은 안 하잖아요. 그래, 아파라. 너는 더 아파야 처리된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배가 좀 더 고파야 밥을 잘 먹었을 텐데. 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맥도날드 하나 먹는데 한 달은 준비해서 먹었어요. 그 집은 안 그렇더라고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맛있는 게 있어야 먹고 맛이 없는 게 없으면 잘 안 먹어요. 병든 거죠. 몸이 병든 거죠. 그리고 맨날 배고프대요. 엄마는 밥을 공급해주는 머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이게 구원의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절대로 혼자서는 출애굽을 못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우리 스스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고 보내셔서 지금 일을 하시겠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얘기할 때도 마지막 설교가 그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얘기할 때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교회. 그렇죠? 에클레시아인데 여기서 바다의 세례라는 이제 표현이 시작됩니다. 광야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당하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출애굽을 하는데 내일부터 일을 하는데 매일매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밥상에서 시험이 왔어요. 이거 오늘 준비를 잘 했는데 이게 밥상 시험이 또 오냐. 그러면 이걸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옛날에는 이겼어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한쪽만 가다가 선택지가 많아지면 시험을 더 잘 이길 것 같은데 시험을 더 잘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아내, 남편과 자식에게 더 잘할 수 있고 교회를 더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이 죄에 대한 속성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이제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걸 다 해주지 못할 뿐더러 문제는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약해지면 나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옆에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질문은 못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서 보내시잖아요. 또 가늠해서 또 오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 질문은 안 생겨요. 근데 그 여인이 다시 안 오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죄를 범하냐면 이 여인을 데려왔던 자들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게 단순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도 신학을 했잖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니?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않을수록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성경이 자꾸 줄어듭니다. 보리도 다섯개 물고기 두 마리 윤현주 학교에서 배운 거와 지난주 설교한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자꾸 커져야 돼요.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옛날에 배운 거 가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세상은 자꾸 커져가는데 나는 지금 똑같은 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잃죠. 어쨌든 여기서 지금 근데 왜 김수철 전화 안 오죠? 뭐 해요? 강사하고 네? 얘기를 하나님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여호수아는 우상을 안 섬기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낙심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요. 이래서 내가 예배를 못 드렸고, 이래서 새벽 예배를 못 드렸고, 이래서 내가 말씀을 못 배웠고, 이래서 나는 근데 그게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이유가 안 돼요. 60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봐요. 내가 원장님하고 부딪혔던 거는 원장님이 얘기했던 거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내 의견과 원장님의 의견이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는 오너예요. 그러니까 오너가 원하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다시는 옮기지 말아요. 그러니까 옮길 때는 싸워서 옮기면 안 되고 축하해주면서 보낼 수 있을 때. 그게 그러니까 싸워서 헤어지면 안 되고 이혼하더라도 그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60만이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60만이 대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미디안 병사 14만 6천 명이 하나를 못 이기듯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못 이기듯이.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건데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원망하는데 죽은 사람도 있고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지금 구원을 얻었다 해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거울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야 돼요. 좀 쉽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는 누구를 두고 얘기했다?
그게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자기를 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연다.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사건이 나에 대한 거울이고 출애굽 사건이 거울이고 광야에서 되어진 일들이 거울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살아난다. 원칙에 대한 거고 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 출애굽했다. 과거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도 죽고 애굽 사람도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조원장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도 되겠어요? 여보세요. 거기도 장사하려면 잘 들어. 아니, 장사 안 할 거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장사를 여기서 주인이 그 샵을 맡으랬대요. 20만 불인가 얼마 주고 셋업한 거를 30만 불을. 그 주인이 자기 가게예요. 그러니까 렌트비라도 3,000불에서 5,000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 10,000불, 뭐 11,000불 올려도 가기 전에는 이제 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갔다 와서 하자. 그랬는데 갔다 온 사이에 다른 주 두 일하는 사람들이 조건을 이게 될 때까지 렌트비도 안 내고 우리도 이익에 대해서 월급을 주인이 3,000불, 3,000불, 2,000불을 줬어요. 그런데 월급도 받는 사람도 렌트비를 안 가져가니까 받는 사람도 조금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뭐 몇 개월 더 하자. 그 괜찮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되게 되면 그 다음을 얘기하자. 좋다고 그러고 왔어요. 좋죠. 근데 거기서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뜻이 빠졌어요. 좀 조심스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제 관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은자매가 빠지고 나니까 일은 같이 하지만 오너십이 없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모르겠죠. 그래서 그대는 아직 사업할 때가 안 됐다. 여기는 왜 못 됐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맡으라 그러는데도 나 아직 1시간 단위로 전화해요. 1시간 단위. 예, 알았습니다. 좀 이따 하나님 목사님 못하겠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또 좀 이따 전화 와서 못하겠습니다. 요나. 그건 요나도 아니고 요나는 하루 단위로 바뀌었지. 거기. 자, 다시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도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가능한 여인 옆에 있으면 몇 사람이라도 남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싫어도 예수님이 예스 하면 그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좋고 싫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의도가 꺾이면 아쉽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내 의도를 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해도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앤서가 안 돼요. 반대로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그거는 되어진다고요. 명성신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남편이 나를 따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막 좋다 그러나 싫으면 막 쌈박질해서 하나님 못 살고. 그게 하나님 알겠어요? 결혼할 거잖아요. 네.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예스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별다르지 않아요.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락교회도 250명인가 300명 300명 모아놨어요. 조건으로 내놓으라니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1위였어요. 믿음의 사람. 몇 살 결혼한 줄 알아요? 5살 결혼, 5살. 그 다음에는 뭐 얼굴, 학벌, 집안. 그래서 지금 이 과거는 그냥 끝나야 돼요. 과거. 옛사람은 완전히 매장되어야 되고 그래야 깨끗한 이 바다의 세례를 통해서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430년을 싹 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요게 끝나야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길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열정, 그 순수함이 지속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도 안 되잖아요. 모세도 그냥 들어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걸 한 번 먹고 배가 계속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만나를 또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2끼 거를 갖다 놓고 이틀 걸 갖다 먹었는데도 그건 썩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배가 안 고팠으면 했는데 배가 또 고팠어요. 저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 오늘 같은 본문도 한 30번 설교했는데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바꾸는 거예요. 그거 안 바꾸고 좀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내가 살아있으면 똑같은 것은 반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렉처하고 설교는 다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내일의 내가 안 돼야 돼요. 내가 보니까 미경이는 1년 전에 미경이다 아니다. 나는 비록 똑같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똑같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아픈 말을 하더라도 흥 하고 지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됐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여러 사람이 올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한테 와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목사가 기도한다고 안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플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과정이다. 됐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다의 세례, 그러니까 광야의 38년, 광야의 40년이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매일매일 매일 바티즘이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다. 4절 보시면 그래서 구원의 생명의 근원인 이 반석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물 달라는 거거든요. 반석을 쳐서 먹지 않고는 배는 부르지만 갈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배고파요? 네. 근데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짝꿍이에 대한 갈증도 있지만 결혼을 해도 이 갈증은 계속돼요. 여기 남편도 있잖아요. 여기 남편, 여기 아내 있잖아요.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갈급함이 순간 있어요. 정신. 죄송하죠. 우리 권사님은 갈급함이 없어요? 있어요. 있죠. 나도 있어요, 나도. 우리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부부거든요. 그런데도 살아보면 서로 아프고 힘들어요. 서로 다른 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틀리다고는 하지 마세요.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66억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다 만족시킵니까? 그러니까 다 못 들어갔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60만, 한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요구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가 이걸 뭐로 만족시켰겠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줘도 만족하지 않는데 이 생수를 주니까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사람이 이제 좀 많은 거 힘들대요. 요구사항이 많아질 테니까 말들도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좋게 생각하면 할 일이 많다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편하고 싶은 거예요.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조금 보내시면 요대로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고 많이 보내시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다르니까 살만하죠. 내가 나하고 똑같은 모습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죠? 네? 그 맨날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거는 내 남편 보고 나처럼 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너를 좋아하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부부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왜 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달라서 흥미를 느끼고 이제 호감을 느껴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같아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섬겨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요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생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갈증, 갈급함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들어 치는 겁니다. 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령한 물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이해됐잖아요, 이게. 3년 전 내가 봤을 때, 그때는 내가 원하는 물이 다른 물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늘 바쁩니다.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생활,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생활이 광야교회거든요. 여기서 이게 자꾸 배우는 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이들이 배우면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을 하나님이다. 남편한테 다 양보해도 되는데 뭐만 양보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예배, 교회에 대한 순종과 봉사. 그걸 양보 안 하려면 다른 건 다 양보해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거는 다 양보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핑계 대는 거예요. 난 이거 절대로 해. 새벽기도 나오려면 식사 잘 준비해야 되고 눈 뜬 이상 다시 잠들면 안 돼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한국에서도 결국 어디서 승패가 나냐면 한국의 대형교회들도 결국 새벽기도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열심히 일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자와 예배 자리 떠나 있는 곳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목회자가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이 죄로부터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거 외에는 그 죄에 대한 세력을 이겨나가. 요새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꼬실 때 요셉이 그 말로 이깁니까? 도망가잖아요. 죄는 절대로 못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고는 그래서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변론도 그렇고 욥이 이겨요. 변론에서 3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욥이 깨달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결국 자기가 이기려고 했거든요.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에서 뭐합니까? 간음합니다. 고기 먹고 간음합니다. 이 간음이 왜 이렇게 나쁘냐? 간음이 왜 나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 게 왜 나쁜 줄 알아요? 지금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얘기 많이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지금은 없으니까 간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내가 내 남편보다 더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아니 자꾸 눈도 가고 그 사람하고 더 있고 싶고 이 간음한 여인은 몸으로 간음했지만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이게 지금 마음의 간음과 마음에 간음한 사람 없겠어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좋아져. 아프리카로 가야지. 도망가. 안 보이는 거. 이 간음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해서 나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내가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있거든요. 고려 청자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갖다 줘도 그건 도자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이 사람의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내가 높아지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가치가 낮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딜이다. 관계성이다.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기 먹고 몸뚱아리가 막 펄펄 끓으니까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나 무슨 케이팝 스타들
제가 이렇게 텔레비를 가끔 보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별론 것 같은데 막 치지고 먹고 뭐 집어넣고 뭐 근데 내추럴한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인격이나 인간성을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멋져요. 네? 근데 이게 멋있는 것만 보니까 덜 멋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TV에 쫙 나오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마네킹 같아요. 예? 다 따로 놀아요. 얼굴도 다 따로 놀고 코도 따로 놀고 눈도 따로 놀고 이게 이쁜 것 같은데 쳐다보면 인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보이는 대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모습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이뻐요. 내 아이가 이뻐요. 저는 아직도 그 엄마가 안 된 거예요. 엄마는 내 새끼가 제일 이뻐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저거는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그렇잖아요. 아니 BMW가 좋아요. 지금 타는 게 뭐지? 제타가 좋아요. 지금 게 좋죠. 무슨 지금 좋아요. 아니 아, 어느 차가 더 좋죠? BMW가 좋죠. BMW가 더 좋죠. 그러니까 저건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도 좋아요. 그거 제일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보기에 잘 되는 애가 좋은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그 가치를 보면 내가 노력과 수고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일 소중하죠. 제일 소중한 거에 내가 가치를 많이 투자하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남의 자식이 좋으려면 그대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아니 그거 좋아요. 그 제일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다 여기는 거를 제일 좋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내 중심적인 욕망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좋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다 더 가치를 많이 둘까라고 묻게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가와 그 대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분은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옳으면 그냥 옳은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도 하고 비교종교학도 하고 불교도 공부하고 제가 불교에 대한 책만 500권을 읽었어요. 원서로 그것도. 근데 불교와 하나님에 대한 차이는 불교는 스스로 해탈을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얘기고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자꾸 비교하려고 하니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남편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결론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망입니다. 원망죄는 신앙인이 범하는 죄예요. 불신앙인이 신앙인에게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니까 또 원망을 해요. 이해 되시죠? 믿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게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명이 원하님이고 이웃이 원망이 되고 형제가 원망이 되고 다 원망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중심으로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안 주실까? 왜 안 들어주실까? 왜 이러실까? 조급함이 생기고 멀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시는데 우리 눈앞의 거를 보고 우리는 당장 이루어질 거를 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만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죄는 믿는 자 중에 가장 큰 죄인데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어가요.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갈 겁니다. 광야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양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의 결단 속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